성막 위에 하얀 구름이 가득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차분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는 길을 알려주어라. 모세는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먼저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번제요? 모세가 말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제사야. 사람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왔어요. 아무렇게나 고른 동물이 아니었어요. 다치지 않고 깨끗한 동물이었어요.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전부 드려요. 불 위에서 재물이 타오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함께 올라가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소재다. 이번엔 고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기름을 섞고 향기로운 향도 넣었어요. 모세가 설명했어요. 소재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제사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가진 것다. 먹을 것도 사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도 있다. 이번엔 사람들 얼굴에 조금 미소가 생겼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린 뒤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 괜찮아요. 함께 있어서 기뻐요.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성막 마당에 가득 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사람이 실수했어요.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잘못했을 때는요? 괜히 화내버렸을 때는요?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럴 땐 속죄제가 있다. 속죄제는 이렇게 말하는 제사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실수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도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건제도 있다. 이 제사는 잘못을 고친 뒤 다시 바로 세우는 제사였어요. 미안해요. 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바르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사는 무서운 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밀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가까이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 가까이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야. 사람들은 성막을 바라봤어요. 구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다음 2부 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가 도와줬을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거룩하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다음 편에서 함께 알아봐요. 성막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정하겠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 곁에서 일하게 되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론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아론이 얼굴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거룩해야 한다. 그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빛나는 가슴판, 어깨에 달린 보석,
머리에 쓰는 거룩한 관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옷도 마음도 다 특별해야 하는구나. 모세가 말했어요. 이 옷은 멋내기 옷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옷이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부르셨어요. 레위 지파를 내게 데려오너라. 레위 사람들은 놀랐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막을 돌보고 기구를 옮기고 지켜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둘러싸고 살았어요. 무거운 기둥을 들고 선을 접고 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켰어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레위인들은 앞에 서지는 않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도 내겐 아주 소중하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집을 지키는 사람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곳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어느 날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가까이요 갈수록 더 조심해야 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가요? 모세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거룩하다는 건 아무나 못 온다는 뜻이 아니라 소중해서 질서가 필요한 거야. 성막은 그냥 천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만 아무렇게나 대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말로만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거구나. 광야의 밤, 성막 위 구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질서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이야기. 레위기 3부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함과 더러움을 왜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출애굽만 하면 끝 아닌가요? 홍해를 건넜고 성막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다음에 바로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레위기라는 책을 먼저 꺼내놓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는 법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다시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하지 마라. 흠없는 사람이 되어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병에 대한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 음식과 몸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당시 광야 환경에서 생명을 지키는 기준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그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떠받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띄진 않지만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할이었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이길 원하셨어요.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광야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사람들도 여전히 흔들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사람들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예고. 실수한 사람은 끝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셨을까? 다음 이야기, 속죄와 회복의 시작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하면 끝이지.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도 돌아서겠지. 그런데 레위기는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또 틀렸니?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레위기 4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규칙을 배워도,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는 생겼어요. 몰라서 한 실수도 있었고, 알면서도 어긴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인 길을 준비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속죄의 이야기예요. 속죄는 벌이 아니었어요. 처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있는 그대로 가져와라. 사람이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망이 아니라 인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제단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 죄를 안고 그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건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틀렸어요. 그래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속죄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자기 죄를 제물 위에 올려놓았고, 제사장은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그 순간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내 선택이, 내 행동이 관계에 영향을 미쳤구나.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리될 수는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문을 닫지 않고 길을 막지 않고 항상 열어두셨어요. 레위기의 속죄 규정은 사람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다시 서게 하는 손잡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보지 않으셨어요. 지도자의 죄, 공동체의 죄, 한 사람의 실수까지 각각 다르게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책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영향이 큰 자리일수록 회복도 더 분명해야 했어요. 이건 무서운 규칙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이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치기 위해 거룩하신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거룩하셨다는 걸요. 죄를 덮지 않지만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실수해도 끝이 아니라는 걸 광야 한복판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죄는 그냥 반복해도 되는 걸까? 어차피 돌아올 길이 있잖아. 하나님은 그 질문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용서받는 법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법 말이에요. 레위기는 사람을 눕혀두는 책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속죄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이야기 레위기 5부. 용서 이후의 삶.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말과 행동, 정의와 사랑. 다음 편, 거룩함은 선택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레위기를 이렇게 기억해요. 지루한 규칙의 책, 읽다 포기하게 되는 책. 하지만 레위기의 마지막에 서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책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 주어진 법이 아니라 무너지는 공동체를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였다는 걸요. 하나님은 제사만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상할 정도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난한 사람의 몫을 어떻게 남겨두어야 하는지, 거짓말과 착취를 왜 금해야 하는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지.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삶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은 신비한 존재가 되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다르게 살아보라는 초대였어요. 레위기의 거룩함은 성막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도, 밭에서도, 가정에서도, 재판의 자리에서도 작동해야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삼키지 않는 것, 가진 사람이 독점하지 않는 것, 복수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규정의 끝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 기준을 지키면 복을 약속하시고 떼뜨리면 저주를 경고하세요. 하지만 그 저주의 내용은 번개나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땅이 황폐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스스로 붕괴되는 모습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을 벗어나면 내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감정적인 신이 아니었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조차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들이 땅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계약을 어긴 쪽은 사람이었지만 계약을 끝내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거룩함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조건이 아니었어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끝나요. 완성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직 불안정한 공동체,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세워진 상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 주어졌고 이제 남은 건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대가 바뀝니다. 성막은 중앙에 서 있고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길 위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다음 이야기 예고, 민수기 일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기 시작하십니다. 숫자를 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 질서가 생긴 공동체는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배운 사람들이 광야의 현실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편 민수기 일부. 질서가 생긴 공동체는 움직이기 시작한다.